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은 27절에서부터 좀 읽으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 그 찬송가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28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조금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전제입니다.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오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3자가 누구예요? 계시를 받은 자, 그죠? 이런 어떤 삼각관계를 11장 27절에 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이 깨딱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관점을 조금 맥락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한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또는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그런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보면,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를 칭찬했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고백하고 너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계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이 everybody,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말고 조금 다르게 오늘 접근해 보자는 거죠. 주님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7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 산상수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계명판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유대교가 많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는 어떻게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처럼 사실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람들. 네.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그 길들이 정말 형통한 길로만 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늘 행복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늘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성경 말씀을 쫓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참나, 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버거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를 받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놓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나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마치 누구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마르다도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네. 무슨 뭐 마리아처럼 꼭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서 들어야지 그게 더 우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쉬워야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말하자면 가벼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말하자면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답이 29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9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뭔가 딱 나오는 게 있죠. 답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내게 배우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케. 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사로서 산상수훈의 그 어떤 모습이 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랍비와 그리고 랍비를 쫓아다니는 학생처럼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 늘 가르치고 누군가 가르치면 그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 배움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계시의 그 온전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다? 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인격 속에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오는 거냐면 남녀가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서로가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 그 서로를 아는 그런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어떤 배움과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제자 교육을 많이 하고 무슨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봐야 진짜 이런 어떤 자기 전인격적인 어떤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 정말 가벼움을 느끼고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빼먹어버리고 그것을 빠뜨리고 그저 배우는 지식에만 몰두하면서 무슨 과정을 거쳤다, 뭐 어디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뭐 임직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들을 얘기해요. 그 교훈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배움 속에 있게 되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아,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평안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근심 속에 살아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배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저는 뭐 여기 있는 내용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내 지식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계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배움 속에서 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네. 이제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그죠? 지금까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주 뭐 심각하게 보질 않았어요. 그냥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마태복음이라도, 아니 좋아요, 다른 거는 뭐래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가만히 한번 오늘 또 읽어보세요. 아니 일주일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그리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아 그렇구나, 세술은 세부대에 얻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계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깨달으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수고로움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깨달으며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오집사님, 또 김금석 목사님, 남경미 집사님, 또 이상끝 또 우리 또 수사님 할 것 없이 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